드디어 2022년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우리 잘들 정리하셔서 2022년도가 아쉽거나 아깝지 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도 들어서서 금요일 저녁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경쟁입니다. 경쟁.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죠. 주인이 종을 불렀고 종에게 주는데 똑같이 줬습니까? 차이나게 줬습니까? 이 차이나게 줍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주신 이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다 라고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누어졌던 단위가 달란트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1년 품삯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게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다, 이제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이 사실 뭐 받을 만큼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 받고 옆에 사람이 2개 받으면 내 거는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사람이 5개를 받아 놓으면 내 거는요, 이건 받은 게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달란트라고 하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1달란트만 받아도 은혜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비교와 욕심을 약간 좀 무시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측면에서 애써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 같으면 무언가 이 주신 그 주인에게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님,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묻지 않는다면 적어도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묻을 때 왜 묻었냐, 뭐라고 하면서 묻습니까? 내 주인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내 주인은 내가 뭘 이렇게 벌어서 드릴 필요 없이 그분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이걸 갖고 장사해봤자 손해만 끼치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다시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 가지, 결국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시작해 보면 경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안 되니까 뭣도 안 하냐면 비교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어느 누구도 5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주인이 나한테는 5개를 주셨네, 주인이 나를 그만큼 인정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3명의 종들이 각각 다르게 받았지만 그 다르게 받은 것을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패배감을 느끼거나 주인을 원망하거나 뭐 이런 경쟁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의 전개는 그렇게 가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했다. 그리고 나중에 남았는데 얼만큼 남았다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런데 이 5달란트 남긴 자가 와서 또 보고할 때 내가 이만큼이나 남겼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밖에 못 남긴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분통 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 종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거나 경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장면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것을 주인이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더 주겠다고요? 많이 남긴 충성된 자에게 것을 맡기리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거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습니다. 한 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걸 나눠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5 남기고 2 남겼으니까 5대1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는 것에 대해서 나눠줬다는 얘기도 없고, 못 받은 그 종이 그것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측면,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경쟁, 비교, 우월, 성공, 실패, 뭐 이런 어떤 개념, 그런 개념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우월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에게 받은 대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아니면 충성하지 않느냐의 이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의 크기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충성과 불성실, 이거 하나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냐면 맡기리라 하면서 또 줘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남겼으니 내가 이것은 선물로 주겠다,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맡기리라. 맡긴다는 얘기 뭡니까? 준다는 게 아니라 또 뭐 하라는 게, 그거 갖고 장사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개념이에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관점에서 깊이 있게 한번 다시 명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상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 달란트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주제는 경쟁입니다. 경쟁. 1988년도 10월 7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대청의 연례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채택되어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 주제가 경쟁입니다. 이 선언서 맨 끝부분에 별첨으로 경쟁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 제도들에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학은, 그러니까는 학년이 올라가는 거죠. 혹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에서 대학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게 다음 단계로 진학, 위로 앞으로 올라갈 때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에게 그 진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제도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뭐가 있죠? 진급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누락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학년 것을 잘 몰라도 그냥 올라갑니다. 시간이 가면.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도 과연 옳은가 그런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을 위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전문학교나 대학원 입학도 역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물론 이 시험은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10명 정원인데 그 1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근본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공부를 할 만한 실력이 준비가 됐느냐를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검정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학교를 다니면 성적에 관계없이 그 자격이 그냥 주어지지만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의 검정고시를 보는데, 검정고시의 개념은 뭐냐면 뭐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뭐 60점 이상이 되면 패스, 60점 이상만 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검정고시에 각 과목 60점 이상만 얻으면 중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기초는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자격 시험 형태입니다. 그게 검정고시죠. 사실은 원래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입시는 이렇게 경쟁 개념이 강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SAT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몇 점 이상 맞으면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사실 원래 시험의 처음의 의도는 자격 개념이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경쟁이 들어가서 이렇게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무엇도 얘기하냐면 세 번째, 또한 인기 많은 직장에서의 성공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일을 수행한 사람들, 뭔가 일에 성과가 있는 사람들만 소위 뭐 하냐면 진급인가요? 뭐죠? 올라가는 거? 진급이죠?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승진하려면 뭐 여러 가지 막 시험 준비도 하고 결과도 내야 되고, 이 사실 이제 이 목회자들도 공식적으로는 이 승진하려면 진급하려면 이렇게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목회 나올 때부터도 시험 보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사실 과락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목회도 이제 등수 개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제가 30년 전에 나올 때는 등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목회자들을 많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거의 다 그냥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또래 목사님들이 이제 인턴 채용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야, 우린 참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요즘 태어났으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인턴 시험을 보고 이제 인턴이 되죠. 전도사가 되죠.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재림교회 제도는 2년이 지나고 나면 인준 목사의 시험을 또 봅니다. 시험도 있고 2년 동안 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거기는 꽈락 형태입니다. 60점인가 75점인가 이하면 인준 목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준 목사 3년을 지나서 이제 안수 목사가 또 이제 케이스가 자격이 되는데, 인준 목사 3년을 하고 나면 그때도 요즘도 시험, 최 목사님 요즘 시험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봅니까? 안수 목사가 되려면 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실적들이 이런 것들이 다 또 점수화돼 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이제 몇 점 이하면 안수 목사가 안 되고 소위 재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안수 목사님이 되려면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호 목사님도 우리 저 김희민 사모님 때문에 안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작년인가에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인준 목사님이 되려고 할 때도 이제는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또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자, 이렇게 이 목사가 되는데도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통하여 성직을 맡는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어떤 제도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시험과 경쟁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사실은 다 무엇의 연속입니까? 경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여기 세계로 마트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 마이크 잡으신 분들이 가끔 그래요.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서 가면
이분이 뭐라 딱 하면서 방송에서 자 지금부터 5분 선착순 15명 뭐 이렇게 막 광고하더라고요. 그러면요 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아주머니들이 조금이라도 싼 값에 살려고 막 뛰는 모습 보이는데 이 다 경쟁, 다 모든 게 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쟁이란 노란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대 생활의 필수적이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경쟁적 요소들을 가능하면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게 다 경쟁적인 사회인데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경쟁 사회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쟁 사회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안이 뭐냐면 최소한 경쟁하지 않으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뭐 방송하면 뛰지 마세요. 그냥 미리 가서 거기 서서 좀 기다리시든지 남들 뛰어가라고 양보하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건지. 예. 그래서 우리 하이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 다른 친구 100점 맞게 너는 좀 틀려줘. 왜 웃으세요? 과연 이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노란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기적인 시작. 이기적인 경쟁 의식이나 불건전한 경쟁을 근절하자. 경쟁 사회에서 우리도 사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뭐는 하지 말자. 이기적인 경쟁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기려고 무조건 이기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이기려고 할 때도 불건전한 소위 곤모술수를 쓰거나 뭐 남을 안 되게 하거나 이렇게 비열하거나 비그리스도인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경쟁하지 말자. 이게 최소한의 제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쟁에 대해서 한번 서론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서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예언신의 관점에서 이 성명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명서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과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합회나 모든 기관들이 오늘 이 지침서를 통해서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재림 성도답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실제적인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경쟁의 관점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상인 그의 교회 안에서의 협력과 연합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서 예증이 돼 있는데, 여기서 몸의 지체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은 전체의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오른손, 누구는 왼손이지 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왼손도 오른손도 서로 경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말합니다. 동정적 협력이 있을 뿐 어떠한 경쟁도 없다. 이게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까 전제는 뭐예요? 경쟁 속에서 산다라고 말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경쟁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싸우면서 이기고 지고
얻고 잃어버리고 이기고 손해고 막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냥 거기 얽매여서 살까?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경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경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그거예요. 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이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개념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경쟁이 없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자유 경쟁입니다. 기본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다라고 할 때 그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기본 자체가 경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진화론의 개념 속에서는요, 다 경쟁입니다.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 좀 더 말하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쟁 사회가 됐냐면 그거는 반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고 하죠. 굉장히 자랑합니다. 제가 뭐 몇몇 자료들을 찾아봐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보면 지금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 필리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못 살 그런 나라들이 그 시대 때 우리보다 잘 살아가지고 우리를 막 도와줬거든요. 원조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방문해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70년대, 60년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 한 3, 40년 동안 무한 경쟁을 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의 습성상 빨리빨리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경쟁에서 지면 도태입니다. 아주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경쟁 속에서 사냐면 간단합니다. 진화론의 개념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바꾸면 돼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우리가 바뀌면 경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로 사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실비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을 들어야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해 놓아야 하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내 아이를 키우려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적어도 내 수입이, 우리 가정의 수입이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신본주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이 지금 말한 이 신본주의,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성경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중에, 그 황금률에 나오는 설교 중에, 산상분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들이 그거 아닙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나라는 참새 한 마리를 보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림 성도고 남은 자손이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과 이게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재림 성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안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경쟁에서 얻어야 돼요. 챙겨놔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림 성도들이 다른 말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뜨미지근하다고 자꾸 말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한 가지를 찝어서 말하자면 저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이런 얘기도 좀 들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돼. 여러분, 그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 몇 번 들었어요. 왜요? 교회 가니까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무슨 일 있을 때 내고 해야 되고, 또 누구 돕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려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참 가슴이 아픈 얘기라는 거죠. 가슴이 아픈 얘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명서에서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경쟁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적 협력이 있을 뿐 어떠한 경쟁도 없다. 이 사상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이 개념이 정리되고 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지 너 나중에 어렵지 않게 살아. 이게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돼.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너 나중에 늙어서 힘들지 않아. 우리가 현재 이것이 세상 경쟁 개념이에요. 자본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경쟁에서 이겨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되니까 얼마나 그 경쟁 자체가 힘듭니까? 근데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해. 이미 믿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 그럼 왜 일을 해야 될까요? 일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를 개발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맨 마지막 노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기적 경쟁을 위한 자리가 없다. 교육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경쟁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경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보상의 얘기도 없는 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자도 2달란트 남긴 자도 똑같이 그 축복이 주어지고 끝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에는 각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으로 표현했던 교회, 우리는 각 지체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눈하고 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개념이지, 눈과 귀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 각자의 각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자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자리는 한 개인데
두 사람이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그럼 왜 두 사람이 하고 싶어 할까요? 왜? 아마도 둘 중에 하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시려고 하는 자리가 아닐 겁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자리에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욕심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자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도가 조금 안타까운데, 그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둘이면 사실 뭐 하면 됩니까? 둘이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둘이 같이는 죽어도 못해요. 우리의 성향상.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각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경쟁이, 이기적인 경쟁이 없는 협력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켜야 하며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와 경쟁해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능력 있어, 이거를 보이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유용하게 쓰는 개념, 이게 충성된 종이죠. 그런 개념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이기려고 혹은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위하여 나는 이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리라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뭡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도 이런 개념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하연아, 친구한테 양보하려고 괜히 공부 안 하지 마. 하연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모르는 친구한테 가르쳐주면 더 좋아. 그래서 하연이도 100점 맞고 친구도 100점 맞으면 더 해피한 거야.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더 충실하고 더 열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이제 생명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세 가지로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사람이 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필요가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총체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그래서 신체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경쟁 개념 속에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주로 이 성명서의 포인트는 어디로 가냐면 그 각종 스포츠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이기고 지고 승패했잖아. 요것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방향이 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신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정신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능력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올림픽 정신이죠. 모든 스포츠의 가장 기본 정신처럼 되는데 올림픽 정신이 바로 이 세 가지죠. 뭡니까?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강하게. 그러니까 이 올림픽 정신의 핵심은 1등이 아닙니다. 승패가 아닙니다. 올림픽 정신의 핵심 원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여 뛰어넘는, 그러니까 열정 최선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요즘 시대에서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등 외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 이 성명서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안 할 텐데요.
왜 스포츠 정신이 파괴가 됐냐면 이 스포츠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파괴가 되기 시작했냐면 돈, 스폰서, 광고, 프로, 그게 들어가면서부터 승자 외에는 패자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도 그런 관점에서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해피데이 준비하느라고 이 포천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좀 방문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가구를 저희가 이제 좀 도네이션 받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포천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사회관 있고 그 옆에 노인복지관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소위 뭐를 하고 있냐면 파크 골프를 하고 계셨어요. 파크 골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30m 되는 쪽에다가 깃대가 꼽혔는데 이쪽에서 한 5분이 딱 공을 쳐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깃대 바로 옆에 홈이 있습니다. 구멍이, 골프 홈이, 거기다 집어넣는 건데 5분이 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근데 그 5분들이 약간 다 몸이 불편하셔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 운동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딱 치는데 땅도 울퉁불퉁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울퉁불퉁한데도 글로 잘 가요. 5분이 쳤는데 한 분만 중간에 다른 데로 세우고 4분이 다 그 깃대 옆으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놀랬습니다. 제가 하면 전 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친 분이 딱 쳤는데요, 울퉁불퉁한데 떼굴떼굴 굴러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멍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깃대 근처 가는 줄 알았는데 그 깃대 바로 왜 구멍이 있더라고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장님 웃으시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쳤던 4분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씩 꺼내서 그 꼬리 가신 분에게 주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기 골프 하시는 거예요. 홀이면 집어넣으면 다른 분들이 1,000원씩 주시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딱 챙겨서 넣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도 이 돈, 어떤 경쟁, 이게 오고 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골프 치는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그러죠. 야, 그 골프 무슨 재미냐? 한 3시간 동안 주구장창 걷긴 하고 한번 삥 치고 걷고 그거 왜 가냐? 그랬더니요, 이래요. 맞아, 강 목사님. 골프만 치면 재미없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성명서에서도 이 해결을 그렇게 갑니다. 스포츠를 건전한 경쟁 개념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신체를 강건하게 활용하면 유익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다음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요 올림픽 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맨 밑에 뭐죠? 투게더. 함께. 이게 공식적으로 2021년도에 IOC에서 결정돼서 앞에 원래 3개만 있었는데 쿠텐베르크에서 3개만 있었는데 요게 추가가 돼서 4가지로 아예 공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강하게. 근데 이게 우리 함께.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영웅되지 말고 우리 이 올림픽 정신을 통해서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신체적으로 힘이 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어져서 더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투게더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이 관점에서는 참 그래도 참 잘했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스포츠 운동도 우리 삶에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의 사회는 그 농촌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농사 일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 겁니까? 신체적인 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신체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 문명들이 다 엘리베이터고 차고 세탁기고 뭐 밥솥이고 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할 여지를 안 주는 사회.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 책을 읽거나 뭘 고민하거나 뭘 그리거나 해서 신체에 활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활동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신체를 의도적으로 운동시켜줘야 할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스포츠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기적인 경쟁 말했죠. 그것만 배제시킨다면 하면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도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성소가 변화되어 왔잖아요. 돌제단에서 성소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곁,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스포츠는 이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죄악시하거나 경쟁이다 뭐 그래서 그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정신을 거기에 함양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명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말이에요. 체계적 신체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층에 우리 리모델링 할 때 2층에 어린이 교실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하고 바닥을 다 그걸 깔았잖아요. 그거 깔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 어르신들, 또 50대 60대 갱년기 지나시는 분들, 또 우리 아이들, 거기서 요즘 뭐 유행하잖아요. 요즘 이제 뭐죠?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그다음에 여성분들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운동들도 이 상설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달랑 화요일 저녁 1시간, 금요일 저녁 1시간, 안식일 오전 한 3시간 예배드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주어진 모든 성전이 여러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오남교회가 이제 주차장까지 다 완비됐으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 내실을 좀 우리가 튼튼하게 하는 일에 우리 오남교회의 큰 비전과 앞으로 실행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휴양에 대해서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재창조라는 개념을 이 성명서에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만 놔둬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쉼은 뭐냐면 나를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이 충전하는 개념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릴렉스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 운동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도 이 경쟁에 대한 개념을 주었죠.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 성명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좀 살펴봅니다. 경쟁은요, 이 사회의 경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땡입니다. 이거는 그 이기적인 경쟁이라고 아까 성명서의 표현을 빌리고요. 우리 이 성명서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보면 더 나은 경쟁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경쟁, 그 개념에서의 우리는 뭐냐면 이기려면,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건 뭡니까? 뭘 안 한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개발한다는 개념입니다. 능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팔아서 그것으로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개념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열심히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기기를 다투는데, 그래서 절제하는데 밑에 말해요.
왜 이기는 게 뭐냐 이거죠. 이기는 게 경쟁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근데 그냥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얻고자 하냐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고, 재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소위 경쟁하는데,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성경적인 유익한 경쟁을 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쟁을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교회 활동에 대한 목적과 목표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기기를 다투어서 절제한다 말할 때, 그 썩지 아니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며 이기도록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인내라는 관점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욕심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 그 부정적인 개념을 접목해서 재림 성도들은 굉장히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의 관점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에는요, 정말 소위 말해서 보통 사람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온순한 사람이었습니까? 양보만 하고 인내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다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노덕들은요, 여러분, 어떤 뭐랄까요? 양보하고 정말 온순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시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게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뭘 자꾸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꿈을 꾸면 뭐 허황되다 내지는 뭐 믿음이 없다 내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중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베드로가 여러분 존경스럽습니까? 누굴까요? 시몬이 빌립이 존경스럽습니까? 아니면 저 누굴까요? 바돌로메가 존경스럽습니까? 솔직하게 바돌로메가 무슨 일 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베드로 존경하지 않습니까? 더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드로처럼 안 하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 일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시고요, 그것 경쟁에서 이기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뭐 한 7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경쟁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사랑과 타인에 대한 이타적 배려심을 개발하는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한 단위의 몸으로 비유한 예증에서처럼 나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기려고 하는 상호 존중과 함께 성장하는 개념에서의 경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적 경쟁에서 탈피하고 더 고상한 협력적 노력을 경험하도록. 네 번째,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개발하도록. 다섯 번째,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투쟁과 수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향과 영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졸지 않고 아멘하면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예배, 산 제사는 뭐예요? 너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 모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다하도록 개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가 제 밑줄 짝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은,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경쟁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경쟁이에요. 이 경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경쟁심을. 여덟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아홉 번 격려합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그르치는 모든 행동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경쟁으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 모든 것들은 버려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아까 했던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성명서에서 결론을 세 가지로 내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최고의 동기를 갖고 해야 된다. 운동의 탁월성이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기 테니스를 좀 칩니다. 테니스도 운동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테니스를 하다가 뭐 성격 나빠진다느니 뭐 싸운다니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손아재 집사님, 제가 게이트볼 치신다고 해서 제가 게이트볼 집사님을 해서 교회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 게이트볼 만들지 마세요 이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게이트볼이요 5명이 하는데 맨날 싸우고 난리예요. 그 교회 만들면 시끄러워져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면서도 서로 싸운대요. 막 욕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거 가면 성격 나빠진대. 그래서 게이트가 없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아닙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테니스를 치는데요, 뭐 조금 자랑할게요. 저는 테니스를 통해서, 우리 그때 김재강 장로님 슬쩍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도합니다. 아니, 전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장에 나가면 뭐 저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겼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항상 저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한다고 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거나 원하면 제가 꼭 가르쳐 줍니다. 꼭 레슨 주고 원하면. 그래서 시합하는 것이,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도 누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전 가르쳐 주는 거 먼저 갑니다. 전 그게 좋아요. 그리고요, 다른 한편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더 잘 치면 제가 그만큼 재밌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운동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뛰고 같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요 하루 끝나고 나면, 한 3게임 하고 나면 씩씩대요. 그래서 오늘은 전패야 이러면서 가요. 아니, 전패면 어떻고 전성이면 어떤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쟁의 관점으로 운동을 하시면 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졌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졌다, 혹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졌다, 이게 아니라요, 당신이 오늘 너무 잘했어, 축하해,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나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졌어, 내가 실수해서 졌어,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오늘 당신이 너무 잘했어요, 축하해 주면 나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들 지변이래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내가 뭘 했는데 실수했어, 그래서 졌어, 이래갖고 막 씩씩대면서 가요. 여러분, 항상 경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를 칭찬하면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쁠 일 없습니다. 자, 달란트 예배 정리 내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난리 났습니다. 자, 아까 이 경쟁과 그 나눔에서 없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죠. 받았을 때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돌아왔을 때도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맡긴다 그랬지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경쟁합니까?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쟁할 이유 없어요. 이길 이유 없어요. 졌다고 근심할 이유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성과요. 여기 5달러 2달러 만든 자를 너는 5달러만데 더 잘했다, 너는 덜 잘했어, 더 열심히 해, 이거 없어요. 그냥 잘했다, 충성됐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는 성과 없어요. 뭐만 있어요? 열심히 이기기를 다투는 그것만 있어요. 결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도 여러분 삶에서도 결과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결과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딴한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경쟁한 거예요. 네,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것, 어디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주인의 즐거움은 언제 누리는 겁니까? 결과 이후에? 아니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또 다시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또 가서 장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과정이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경쟁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행복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화론과 자본주의 또 소유의 개념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억압당하고 있었고